오래전에 TV 쇼 진품 명품, 발음이 참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참 나온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게 주일 오전 11시에 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안 하겠거나 싶었는데 1995년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건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거나 또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또 진짜라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니까 엄청난 가치의 물건이 나오기도 했고 몇억, 몇십억 되는 물건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귀해 보이는 물건이 아주 가치도 없는 뭐 1,000원, 1원 뭐 이렇게 되는 가치의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물건은 도저히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다라고 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오래된 고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한자를 못 읽으니까 잘 모르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어서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받으러 나온 거죠. 근데 감정 결과가 반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노빈 문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 결과를 받아든 당사자가 너무나도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잘 모르는 것을 전문가에게 감정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우리 신앙이 가짜인가를 감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의 이 신앙을 감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 속에 있는 이 신앙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짜 신앙을 감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또 그들의 공격, 또 예수님의 답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이 23장에 총 7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7가지의 화, 7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팔복 기억나시죠? 팔복과 좀 비교해서 보면 팔복과 7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는 임박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나 이 어떤 이 종교적으로나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그런 비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일침을 막 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연기자, 배우에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연기자는 교사가 아니지만 교사 역을 맡으면 교사인 것처럼 교사인 척 연기를 하는 거고요. 왕이 아니지만 왕 역할을 맡으면 왕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위선자라는 말,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로 이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감별해 내셨는데 그 한마디가 뭡니까? 위선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들이 번지르르한 신앙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위선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죄는 뭐예요?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 문을 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자기 역할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문을 막고 있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하는 설교는 정말 엉망이더라. 목회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듣는다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겠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아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죄,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먼저 나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 나쁜 행위를 본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삶을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지도자가, 선생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탁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끝끝 보고 있고요.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더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나쁜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더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명 중에는 5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정말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또 기독교가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요. 당시에 신분 철폐와 인권 성장과 또 이 빈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아주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랬고요. 그러나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이 모습은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사회를 주도했던 모습은커녕 이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더 많이 그렇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 듣고 계십니까?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도 좀 그런 교회 좀 가봐도 될까요? 할렐루야. 다 이런 소리 듣고 계시죠? 기본이죠? 예, 그저 웃지요. 예, 자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더 듣고 있을 겁니다. 저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 교회 근처도 안 간다. 그럼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열쇠로 천국 문을 콱 틀어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계십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사람들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상한 사상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모은 사람들을 자기와 닮은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로,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도 바다까지 가고 또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노력도 대단하고 열정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그들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열정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정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그럼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몇몇 이단들에 대한 몇 편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단 경계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출까지 해가면서 온 삶을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던지죠. 또 전도하는 것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그렇게 막 꾸준히 돌아다니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을 그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연기하도록 붙여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 포섭하기 위해서 막 대본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마치 뭐 예전에 그 TV에서 몰래카메라를 한 사람 속이려고 막 여러 사람이 막 다 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남의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뭐 5년이건 10년이건 침투해서 그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직분까지 받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도를 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를 믿는 것처럼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진짜를 믿고 있는데 마치 가짜를 믿고 있는 것처럼 열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서 뭐합니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뇌를 시키고 교주의 노예가 되게 하고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고 교주를 위해서는 물질도 자기 몸도 자녀까지 다 바쳐서 악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요 이단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단처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분란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바람직하지 못한 열정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바람직하지 못한 열정 때문에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일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열정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열정은 바른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도 있고 교회가 또 어쩔 수 없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질서가 다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있고요, 당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있고요, 부서가 있고 거기에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근데 열정은 대단해요. 열정은 대단해. 그 조용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알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였을 때 제가 이게 참 말리기도 그렇고 안 말리기도 그렇고 참 아무튼 교회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말리면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상처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저 목사가 지금 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도 못하게 한다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왜 분란이 생겨요? 안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해요. 그분 때문에 교회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열정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해요? 또 교회는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든 막 다 끌어모아서 일단 막 등록시키고 무조건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로 막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전에 막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교회에서는 막 그런 경우들이 막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많이 해서 안 되는데 많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숙해지지 않고 미성숙한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늘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일로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투고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또 섬겨달라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보고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이미 있었던 미성숙한 성도들의 못된 것들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그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성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게 더 나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급격하게 숫자는 많아졌는데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직분, 다른 교회 어디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어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숫자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야, 교회는 미성숙한 분들도 많고, 저분은 뭐 아직은 좀 뭐 집사님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 알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알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똑같은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집사면 집사고요, 권사면 권사고, 안수 집사면 집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딜 가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못된 신앙은 성경을 잘 모르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신앙은 열정이 부족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당한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대해서는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맹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상산설교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도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 자체를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제가 맹세할게요, 이번만큼은 꼭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은 진짜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했던 말들은 뭐라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했던 말들은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항상 맞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맞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성숙한 성도라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맹세를 덧붙이지 않아도 그게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평소에 하는 말이 늘 언제나 성도는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를 하라 마라, 맹세를 바른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맹세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고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맹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반대로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제물을 드린 제단을 맹세하면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제단에 드려진 예물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에 있는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금과 예물이죠. 즉 성전은, 제단은 물질,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든 어기든 간에 거기에 득이 되는 거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성전의 금, 제단의 예물, 이건 뭐예요? 돈이죠. 재물이죠.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거나 어김으로써 돈에 대한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이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돈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물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중요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근데 그들은 돈의 눈이 멀어서 거꾸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그 속마음, 그 탐욕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과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숫자,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과연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외적인 모습, 이 어떤 대형화되는 모습, 숫자에만 빠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같이 우리 주님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시 이게 우리 삶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삶으로 잘 드러나서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해주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자꾸 그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자꾸만 세상 잣대에 거기서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말씀 그리고 본질,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